예수님의 이제 기적을 저희가 한번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사건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실체가 너무 뚜렷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죽은 믿음도 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은 또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는데 밤중이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이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괴롭게 밤을 새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폭풍이 더 거세어졌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지만 설마 무리를 걸어올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저를 예수님에게 오라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막 출렁거리는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놀라고 무엇보다도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와서 그때 그가 물속으로 잠기게 되자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 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는가. 놀랍니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이제 본질이죠.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출렁거리는 무서운 시커먼 바닷속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자 믿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자 그가 물속에 빠져들게 됐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실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매몰되면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바로 그때 무리를 걷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의 실체인가? 아니면 염려,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간 이 모습이, 예수님이 책망듣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한 이 모습이 베드로의 실체인가? 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무리를 걸은 것도 베드로이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도 베드로이고, 그 두 개 다 베드로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듯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물속에 빠지게 되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믿음은 가변적이라는 거죠. 믿음은 계속 변하는 거죠.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훅 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고, 어떤 계기로. 그런가 하면 대단한 믿음 사람 같은데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믿음을 다 까먹고 진짜 불신자 같은 말을 계속 해대는 그런 믿음 없는, 아니 믿음이 사라진 사람, 믿음이 잠들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면 이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바로 로마 장교입니다. 사실은 100명 하니까 그렇지만 대단한 그 당시에는 지위입니다. 고대에는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혜택과 보호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함부로 법적으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권에다가 그는 백부장, 로마를 구축하고 로마를 세운 게 바로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인데다가 거기서 100명을 거느리는 바로 백부장이니 얼마나 이 신분과, 여기는 없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서 헌정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받으면 이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헌정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와 이 군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몹시 괴로워합니다. 가서 이제 좀 어떻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비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나간 자는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차이죠. 사실 성경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라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무조건 믿긴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도 안 되거니와, 여러분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이것을 뻔히 알 텐데 이렇게 성경의 이 불일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표현상에 다를 뿐이지 의도,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고가라는 게 있는데, 그 히브리 사고가 뭐냐면 그 유명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만났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막 허리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막 매달리고, 그날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셨던 바로 야복강 사건. 그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날 야곱이 만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도 하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기보다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표기했을까? 그건 그 사자, 천사를 보낸 하나님과 그리고 보냄받은 천사가 하나이고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유대인인 마태복음에는 바로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백부장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게 바로 마태가 기술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에 좀 더 정확한 부합하는 본문은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의 아는 자들, 친구들,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이 백부장을 한번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이 지금 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죽게 되었다니까 아주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꼭 가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 백성 이스라엘 피지배 민족인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분이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놀라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거든요. 철학자 플라톤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의 글들을 보면은 이 노예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축과 다름없는 노동력의 수단일 뿐이고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소 한 마리 값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20세겔 또는 은전 20개 이 정도로 이렇게 인간 대우 받지 못했던 그 하인, 그 종을 보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렇게 장로들을 부탁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가서 고쳐주겠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역시 누가복음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 백부장이 다시 이번에는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어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즉각 바로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한 백부장의 태도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오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왜 다시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한사코 만류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로마 군인의 집, 장교의 집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구설수에 오르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로 헤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예수님은 그의 이런 태도,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뭔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감동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먼저는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늘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좌우간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내가 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뭐 놀랄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오락가락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실 정도인데 아니 도대체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에 예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의 신분, 또 그의 어떤 직함, 그의 외모, 그의 말 이전에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 보니 정말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백부장의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용하면 더 커지고 확장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과 같아요. 우리가 근육을 자꾸 쓰면은 근육이 더 강화되고 늘어나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사용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늘 믿음을 실행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이기고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갖되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도 오늘도 있기를 바라고, 이런 큰 믿음을 또 주님에게 구하는 것도 또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합니다. 약하지만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는 믿음,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제 한자성에 낭중지추라는 말 있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송곳은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다 보면 지 혼자 알아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 믿음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중에도 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기도하는 자꾸간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있으면 그 믿음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네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작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대에 큰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근거로 오늘 백부장의 삶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첫째, 여러분 오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죽을 자, 다 죽어가는 자가 그냥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근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만으로 이 죽어가는 하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나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왜? 또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경험한 믿음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만 그랬겠습니까? 바로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 종도, 이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백부장에 대한 더 신뢰가 생겼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인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백부장에 보낸 그 장로님들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데 그 친구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야, 이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믿음은 흘러가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아침에 영하 16도까지 간다고 그래요. 최고로 춥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뭐 오히려 또 조금 있다가 더 풀려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오늘은 직장인 예배 사람들 안 오겠구나. 아유, 또 춥다고 그냥 또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의 틀을 엎어가지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추우니까 할 일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올 거야. 근데 문제는 막상 와보니까 더 많이 안 왔어요. 평소보다 한 명이 더 온 것 같고, 또 똑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태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은 가장 추운 날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더 많이 올 거야 오늘, 이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 안 왔어. 여러분, 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계속, 여러분 축구 선수가 슈팅 연습을 하는데 뻥뻥 차면 다 골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면 요렇게 차니까 요리 나가고, 요렇게 차니까 또 요리 나가고, 요렇게 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0점을 조정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사용하는 중에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게 되고, 이 믿음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현실은 정말 안 좋지만 오늘 이 하인은요, 누가복음에는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는 하인, 노예니까 너무 미미한 존재인데, 이런 속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가면 이 하인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분이 좀 개입하시고 도움만 주신다면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갖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자꾸 주목하고 집중하면 있던 믿음도 점점 소멸되지만, 주님을 자꾸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믿음도 커지게 되고 큰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입술입니다.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향하여 역으로 더 큰 선포, 믿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더 많이 올 거라고 내가 선포했는데 더 안 왔어.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또 더 많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모시고 오세요. 주변에 좀 모시고, 혼자만 오지 마시고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오늘도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님이 선물로 이 믿음의 결기를 보이고 믿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막 나타날 줄로, 2026년도에는 정말로 많은 간증을 쏟아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